샬롬,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은 마치 시편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선포적인 시가 되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수르까지 온 민족이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12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여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남은 자들이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같이 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구원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이 감사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남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배반하고 패역할 때 구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를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 남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안위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뜻은 원어로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받으시고 위로하신다. 그것들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요. 1절에 감사하겠나이다, 히브리어로 오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뻗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손을 뻗는 이 표현은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향하여 나의 손을 뻗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땅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바쁨으로 혹시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제 2절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2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보라라는 표현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에 대한 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보세요, 보라, 뭐 이런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예슈아티라고 합니다. 예슈아티. 좀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원형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단어, 예슈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여러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직접적으로 행하시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메시아, 바로 예슈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은 이사야가 회복되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물은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의 우물들. 그런데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과 풍성함,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정말 다양하고 엄청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4절을 보면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만국 중에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곧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 온 세상 열방까지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제 5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일, 네, 이 뜻은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높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온 땅이 알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이사야는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살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행하신 역사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러움,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선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